마태복음 11장 23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는 그 중심 주제가 말세의 징조에 관한 말씀 주제이기 때문에 요한의 사역을 끝내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되고 새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말세의 징조인 것이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하늘의 하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는 성령의 확증, 인침을 받은 후에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겨서 가버나움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파 시작 지점은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셨던 곳은 나사렛이죠. 나사렛 동네의 주변 동네가 고라신 벳세다였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 세 지역이 심판 선고를 지금 받는 말씀이에요.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사야 14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두루왕을 비유로 해서 그가 북극 집회에 좌정하신 하나님 앞에 이르러 뭇별 위에 자기 보좌를 좌정하려 한다, 이렇게 했죠. 거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위치까지 이렇게 높이려고 한다. 그런 것은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것은 영적인 교만성, 마음의 완악함, 이런 것들을 심판의 말씀으로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여기다 인용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자유 인용 또는 임의 인용, 이렇게 말하는데, 마을 이름인데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선포하시는 말씀인 거죠. 높아진다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영이 교만해서 그 셈족의 흔한 말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방자하게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인 거죠. 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런 말씀도, 이거는 누구의 신분과 위상을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누리게 하거나, 무궁한 낮춤을 당해가지고 무궁한 수치를 당하게 하거나 할 때, 예를 들자면 세상에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권세를 주장하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뭔가 사건을 딱 일으켜가지고 그를 버꾸러뜨려가지고 모든 국민들, 백성들의 마음에서 그의 교만을 다 밝히 알게 해가지고 그를 아주 천민한테까지도 무시당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게 음부에까지 그게 낮춰짐을 당하는 거다, 그런 뜻이고, 세상에서 눌림당하고 낮춤당하던 모든 누군가를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어느 날 그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을 반대로 이렇게 낮춰버리고 그를 높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모두 사실은 어떤 사람의 신분과 위상을 높여주거나 극도로 낮춰버리거나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하고 겸손한 자는 이렇게 높여주신다, 그런 뜻을 하시는 말인 거예요.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얘기했는데 엊그제도 내가 소개했지만 주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지만 말씀을 듣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표적을 봐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서 상을 받을 계시로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게 하면 내가 믿겠나이다, 이런 믿음이 상 받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이라는 거죠. 꼭 표적을 봐야만 믿는 것보다는.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관습상 어떤 표적을 봐야 그냥 쉽사리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적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선지식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말만 들어서는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전도해 보면 나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말, 목사들의 신부들의 그 강론을 수십 년을 들어왔기 때문에 속에 조성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증거하고자 하는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이거 이단이구만 하고서 안 들으려고 그러는 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죄라고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뭔가가 있다 이거야. 그것이 뭐냐, 굳어진 영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굳어진 관념인데 그건 사실은 교만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특별히 지금 지적을 하시는 중이에요. 마태복음 인용군대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 쪼개진 반석이기 때문에 반석 쪼가리들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큰 하나의 반석이 있죠. 이렇게 비유가 된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너는 베드로라 할 때 그 반석이라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말은 쪼개진 반석, 반석 쪼가리,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이라고 지금 한다. 큰 돌이다. 베드로는 작은 돌이죠. 우리 윤자매님, 이자매님 모두 작은 돌들이죠. 그런데 옛사람은 이 돌이 생명력이 없어 죽은 돌이야. 그런데 영이 거듭나면 산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돌을 마름비라고 닦아서 그 돌로 이제 보석돌이라고 그러죠. 돌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터전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라는 것은 예배당 건물 지어놓고 거기다 무슨 교회라고 간판 써붙이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이지. 주님의 교회라는 건 무슨 장로교회, 무슨 침례교회 뭐 등등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는 믿는 이들의 모임 자체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주님의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을 세우는 이상, 이번 이제 4월달에 특별집회 자리에도 이제 내가 특별히 이걸 강조를 했는데,
그 성막법이 나중에 성전법이 되고, 성막에 관한 식양은 모세에게 주셨고 성전에 관한 식양의 계시는 다윗에게 주셨죠. 그 모세로부터 모세가 받은 식양을 전수받아서 건축한 사람들이 이제 성막을 건축한 유다 지파, 단 지파 누구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건축을 했고, 성전은 다윗에게 계시를 받았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두로왕 히람과 협력해서 성전과 왕궁을 지었었죠. 이런 것은 오늘 나누는 이 말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고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식양을 이번 특별 집회 때에는 이제 주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권세라는 이 말은 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문을, 어떤 성을 침공해서 빼앗으면 그 성문을 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는 거니까, 그런 개념에서 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 의역해서 우리 말로 그냥 권세라고 했는데, 음부의 문지기들, 음부의 문의 권위 라는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죠.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죽음 세계와 그 다음에 극락의 세계, 모든 세계로 들어가고 또는 나가고 하는 것이 문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여기서도 음부의 문이라는 말이, 음부의 문, 이것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주려고 보내면서 리브가의 그 아버지와 오라비와 가족들이 리브가를 축복을 해서 보낼 때 이 말을 했죠. 네가 음부의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취한대. 그러니까 리브가의 그 권세가 대단한 거죠. 교회의 권세라는 것은 영적 죽음의 세계나 영적인 생명의 세계를, 사람들을 그 생명의 세계로 인도할 수도 있고 죽음의 세계로 인도라기보다는 그건 심판할 수도 있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주님이 세운 교회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5절 인용구를 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건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23절 같은 평행부이죠. 16장 23절, 그가 음부에서, 그는 부자지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왜냐하면 그 음부가 중간에 구렁이 있어서 낙원의 구역이 있고 고통의 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자,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이것은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인 것이에요. 그것을 시편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인용을 했는데,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기 음부라는 것은 한면에서는 낙원이지만 한면에서는 지옥도 되는 거죠. 사후세계라는 것이
구름 건너에서는 지옥 세계이고 건너편에는 낙원의 세계이고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걸 예언을 한 거죠.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본 거로 예수의 부활을 미리 계시로 봤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은 선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미리 보여주셨으니까 그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음배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예수의 육신과 우리들의 육신은 다르다는 건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는 죄가 구하는 육신이 아니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그 육신 안에는 죄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육신은 죄가 구하는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 부분이. 자, 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는 말은 죽음 세계의 권위도 내가 갖고 있고 생명의 세계의 권위도 내가 가지고 있다. 생명과 사망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의 장중에 주관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죠. 자, 계시록 6장 8절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네 말, 스가랴 2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청황색 말과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망 권세를 말이라는 것은 힘, 권위를 말하는 거고 사망의 권세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을 담는 세계는 음부라고 하는 세계죠. 세상도 두 가지를 담고 있죠. 극락의 하나님의 세계인 교회도 있지만 낙원도 있지만 세상도 생지옥이라고 하는 지옥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 땅의 짐승들이라는 건 바다의 짐승들과 대비되는 말로서 용의 7 머리들이라고 그러죠. 그거 붉은 용의 머리들은 7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조경에서 올라온 황충군대의 황충군대의 우두머리가 머리는 깨졌는데 나중에 꼬리에서 머리가 7이 나와가지고 그 꼬리에서 나온 머리의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땅의 사람들을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의미를 이해를 꼭 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의 유명하다는 우두머리급들 그들이 사실은 영혼들을 다 죽인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깼잖아요. 그런데 그 뱀도 부활한다 이래요. 꼬리에서는, 꼬리라는 것은 머리는 장로들을 어른들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음녀의 7 머리들이다. 그건 땅의 머리, 땅에서 올라온 7 머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세속 교계의 설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죠. 그 짐승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가축이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는데 그 어디서 그걸 내뿜느냐? 그게 강대상이다. 강대상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교계의 그 강대상은 그리신산 맞은편 에발산이죠. 산이라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산은
축복이 선포되는 산도 있고 저주를 선포하는 산도 있다. 이제 계시록에는 뭐 산과 섬과 산들이 옮겨진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죠. 섬이나 산이라는 것은, 섬이라는 것은 세상의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고,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 그걸 이제 높은 저수다에서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줬다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마지막 심판 때에는 모든 죽은 자들을 다 내줘서 그 영혼을 심판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네. 음부는 어차피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의 사후세계를 음부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모든 자들도 있지만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상태를 말하는 것이 중심이다. 죽은 자들을 다 내줘서 주님은 여기 산 사람도 있고 여기 죽은 자도 있으니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죽은 자를 또 심판을 하면 죽고 또 죽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산 자를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 또 더 큰 상을 준다 그러면 다스리는 자가, 생명의 세계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상을 주시겠죠. 자,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야 그랬어요. 사람이 생존 세계에 살다가 첫 번째 육의 몸이 죽으면 다 음부로 가는 거죠, 죽은 세계로. 그런데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는 음부에 있던 자들을 부활시켜서 그 천년 상후에는 음부에 있던 자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그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불못인 것이죠. 자, 음배까지 낮춰지리라 낮아지리라 라는 말씀의 음부가 이제 신약에는 하데스라는 용어고 구약 성경에는 스올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 우주의 3계 중, 우주는 3계가 있죠. 천상계가 있고 지상세계가 있고 지하세계가 있어요. 사후세계, 즉 지하세계로서 히브리어로는 스월이라는 용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인데, 1차적으로는 무덤을 가리킬 때 그 죽음의 세계잖아요, 무덤이라는 건. 여기에 쓰였습니다. 2차적으로는 인간 나라가 지속되는 동안, 즉 그 천년이 차기까지만 한시적으로 경영하시는 사후의 영혼 세계를 뜻하는 말로서, 천상 세계에는 하나님 낙원과 영원한 형벌 처소인 유황 불못, 지상 세계에는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와 산채로 지옥을 맛보는 세상 영세 이전의 사후 세계인 음부에는, 그 천년 차이까지는 음부에 죽은 자들이 거기 다 들어있죠. 낙원과 불구덩이로 나눠진다. 세상도 생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죽고 싶어도 목숨이 웬수요 그러죠. 잘 안 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자살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여러 정황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음부에서 부활의 때에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을 먼저 일으킨다고 그랬죠. 이런 말씀을 나누는 오늘 우리들의 세대가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세대처럼 재림하시는
그런 추수를 마감하는 세대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한 시대가 종결되고 영원이라고 그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왕국의 새 시대가 도래가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 시대의 종결기가 이르면 침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인자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그 시대가처럼 말세의 때에 섰기 때문에 그때의 징조를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는 항상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매번. 본문에서 주님은 생명의 빛이신 극락의 하나님 세계를 높은 하늘로 비유하셨고,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여기서 높다는 것은 가장 지구하신 분은 조물주 하나님이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신분과 구원이 위상이 높다 그런 말이지, 하나님의 신분과 위상이 높다라는 말이지, 물질 세계 어디 뭐 이렇게 높다 낮다 그런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인 것이죠. 하늘이 높다라는 그런 표상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죽음 너머에 있는 어둠과 죽음 세계를 가장 낮은 음부로 표현하셨고, 하늘은 높고 음부는 낮다고 할 때는 지상세계에서 볼 때 그런 뜻인 것이죠. 그게 3계가 있는 얘기죠,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과 마귀의 세방으로 인하여 어둠에 잡힌 사람의 영혼 상태를 지금 의미하는 말이다. 하늘까지 높아진다든지 음부까지 낮아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 지지자들을 그렇게 현세에서 낮춤당하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소자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을 높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 대인들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자, 우주의 조물주께서 창조하신 3계인 천상세계, 지상세계, 지하세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추고 신앙생활에 정진해야만 경건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영생과 영멸을 구분하는 큰 구름을 건너, 큰 구름은 이미 이 생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죠. 불신자들은 구름 이편에 그냥 나와 있는 거잖아요. 주님 품에 들어가 안식하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 천상의 하나님 낙원으로 데려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살아계신이죠. 조물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사 장자권자들을 위해서 참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으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을 지하세계에 또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현상세계가 있으면 현상세계에서 누구는 천상으로, 누구는 가장 낮은 지옥세계로, 최후로는 분리되어져서 영원세계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세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어 전도하게 하여 생명의 길을 얻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인 하늘의 한 성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격려하십니다. 지상세계, 현세의 지상세계에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만 천상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후세계에 가면 그곳에서는 전도를 해서 뭐 어디로 옮겨지게 하는 그런 일은 없으니까, 거기 한번 갇히면 절대 나올 수 없죠. 만약에 불못 가운데 갇히면 지멋대로 나와서 헤매고 돌아다닌다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조물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는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서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그러셨어요. 이게 두 개 다 하나님이 필요가 있어서 준비를 해놓으신 것이죠. 뭐 세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개를 다 창조하셨고 3개를 다 주관하시는 권위가 예수님한테 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상세계는 영원할 수 없는 일시적인 현상세계이고, 누구나 사후에는 지하세계로 가서 부활 때를 기다리다가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극락의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신 천상세계의 낙원으로 데려감을 받고,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세계인 끝없는 불안과 불만, 번민이 계속되는 불못으로, 이건 끝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계까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형벌이겠죠. 사후에 어디로 갈지는 지상세계에 생존하는 기간에만 복음을 맡은 종들을 통해서 전도의 말씀을 영으로 듣고 마음의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속받은 속사람이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 장자들의 교회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생명의 양육을 받다가 발국으로 추수된 자들과 큰 음력교계에서 일생을 마치는 교인들이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 세상 교회 사람과, 그들은 배나죠. 세상 사람보다도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된다. 세상 사람은 가능이 있잖아요. 천상으로 높여질 수 있는 가능이 있지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불못으로 끝없이 추락할 그런 자들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자칭 유대인의 해라 하는 사람들 중에 있는 자들이, 그들은 사실은 산한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구원의 길이 없다. 그냥 이 생을 떠난다면 기독교계의 그 관념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의 관념을 가지고 새 세상을 만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대로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